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한 공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곤 합니다. 오늘 인생의 교훈에서는 불교의 가장 위대한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에 담긴 깊은 지혜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단 4개의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을지 영상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과 그의 제자 수보리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에 모래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재산을 전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와이스 당서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일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네가 깨달음을 얻은 후 이 금강경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단 4구절의 핵심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설하여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히 무량한 공덕이라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구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약 보살류 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 보살. 이 말씀의 뜻은 만약 보살에게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타인에 대한 분별심, 중생상, 수자상,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관점을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인상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외모나 성격, 능력 등으로 평가하고 구분짓는 마음가짐입니다. 중생상은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종이나 사회적 지위, 계급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자상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거나 후세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상은 세상의 모든 분별심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중생이 고통받고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작은 생각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번뇌는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 그 뜻은 나의 형상을 보고 절을 하거나 나의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구하는 자는 모두 형상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향을 피우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절을 하지만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부처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 밖에서만 구하려고 한다면 결코 영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궁극적으로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며 그 해답 또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조언이나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언제나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수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구하고 배우는 겸허한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유래. 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며 만약 이 모든 형상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열애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본주를 꿰뚫어 보는 지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껍데기를 넘어 그 안의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외부의 모든 것은 단지 찰나의 거짓된 모습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이나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외부 현상을 마주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형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오직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이 여전, 응작 여시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덧없는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우리의 참 마음만이 진실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허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진짜와 가짜,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혼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며 더 이상 헛된 망상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각 단계마다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수행하고 체험함으로써 깨우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가 우리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인연입니다. 좋고 나쁨, 고통과 즐거움 같은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야말로 수행을 위한 최고의 문이며 바로 그곳이 당신의 도량입니다. 만약 창업의 길이 어렵고 험난하다면 그 창업 자체가 바로 당신의 도량입니다. 부부관계에 갈등과 단절이 있다면 서로의 감정을 다시 쌓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도량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자녀 교육의 현장이 당신의 도량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도량인 것이죠.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야말로 수행을 위한 최고의 문이며 바로 그곳이 당신의 도량입니다. 만약 창업의 길이 어렵고 험난하다면 그 창업 자체가 바로 당신의 도량입니다. 부부관계에 갈등과 단절이 있다면 서로의 감정을 다시 쌓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도량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자녀 교육의 현장이 당신의 도량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도량인 것이죠.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야말로 수행을 위한 최고의 문이며 바로 그곳이 당신의 도량입니다. 만약 창업의 길이 어렵고 험난하다면 그 창업 자체가 바로 당신의 도량입니다. 부부관계에 갈등과 단절이 있다면 서로의 감정을 다시 쌓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도량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자녀 교육의 현장이 당신의 도량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바로 도량인 것이죠. 금강경은 모든 부처와 보살의 어머니이자 지혜를 내리는 분으로 추앙받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바로 이 경전에 의지했죠.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불교계는 물론 세속 사회에 이르기까지 황실에서부터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류 지혜의 가장 위대한 경전인 이 금강경을 극진히 존숭해 왔습니다. 현대의 위대한 스승이신 남해근 대사께서는 금강경을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금강경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남해근 대사의 해설을 통해 경전은 비할 데 없이 오묘하고 깊은 의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남획은 대사께서 금강경을 통해 풀어주신 삶의 8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며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경전의 위대한 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 마음의 상태가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도를 깨달으면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시간은 단지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진실로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 영원이 될 수도 있고 영원이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도 오고 감도 없는 것이죠. 옛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풍월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건만 정래는 얕고 기품이 있구나. 해와 달, 바람과 산, 강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옛사람들이 보았던 하늘과 구름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것과 같고 미래의 사람들이 보게 될 그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즐거운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기뻐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같은 경치를 보면서도 슬픔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혹은 다른 어떤 종교든 인간의 모든 수양 방법은 결국 세 글자로 귀결됩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잘 돌보십시오.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잘 관찰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시간과 물리적 세계처럼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결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언급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현재가 되어버립니다. 현재에 대해 말하는 동안 그것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렸죠. 이 현상은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감각과 지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고 무언가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두 번째 진리,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늘의 도움이 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시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즉 정견을 찾는 것입니다. 정견이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각성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를 배우는 진정한 정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향 몇 번 피우고 절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미신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만을 바라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는 스스로 돕고 스스로 간해져라는 동양 문화의 정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나를 도와야 하늘이 돕고 내가 나를 도와야 다른 사람도 돕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도와야 부처님도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른 후에 바로 부처님 앞에 달려가 용서를 구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진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인생이 꿈과 같음을 깨달아라. 열애의 마음은 마치 밝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닦여 있어 주관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판단하거나 벌하지도 않죠. 어떤 일이 생기면 거울은 그 일을 비춥니다. 기쁨, 슬픔, 분노, 미움이 다가오면 거울은 그 감정을 그대로 비춰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나가면 거울은 다시 맑고 투명한 상태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송나라의 위대한 시인 소동파는 참선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시는 불법과 조화를 이루는 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 구절이 있죠. 인생은 가을 단풍처럼 때가 되면 기별이 있고 떠날 땐 봄꿈처럼 흔적조차 없구나. 지나간 모든 일은 봄날의 꿈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봄이 되면 잠이 많아지고
꿈도 많이 꾸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그 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이란 본래 하나의 커다란 끔과 같습니다. 모든 일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봄꿈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굳이 금강경을 애써 공부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진리. 행복은 가까이에 있지만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 속세에서의 삶은 공명과 부귀를 줬습니다. 이를 얻는 것을 혼복, 홍복이라 부릅니다. 반면 공명과 부귀 없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사는 것을 청복이라 합니다. 홍복은 누구나 쉽게 원하게 만들지만 청복은 다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감히 청복을 누리지 못하죠.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면 청복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느낍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청복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헛된 생각에 빠져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할 일이 없는 상황을 무서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합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대신 공허함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런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없고 어둠도 이름도 없으며 영광도 치욕도 없는 상태. 이분법적인 구별을 넘어 절대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복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한가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고 사회에서 잊혀졌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까봐, 안부전화 한 통 없을까봐, 초대장 하나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한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리 비참한가 라고 한탄하죠. 이것이 바로 복을 받고도 누릴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그것을 누릴 줄 모르고 스스로 번뇌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정한 모습이다. 결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바세계는 본래 부족함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불완전함을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증국번 역시 말년에 이르러 이 이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서재 이름은 구결제였는데 이는 부족함을 구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는 약간의 부족함을 남겨두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넓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 얇고 운명이 순탄한 사람들은 보통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 진리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나 선풍기에 전류가 흐르지만 우리는 그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없죠. 그저 빛과 바람으로 그 존재를 느낄 뿐입니다. 전기는 온 것 같지만 온 것이 아니고 간 것 같지만 간 것이 아닙니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애, 루레 역시 우리 마음 본성의 표형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불경에서는 상, 즉 마음의 본성이 작용을 시작할 때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불경의 모든 말씀은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행을 통해 그 경지에 이르면 마음은 마치 허공처럼 고요해져 어떤 동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움직임이 없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사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진리, 번뇌를 없애려면 번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없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바로 열애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자신의 생각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요? 생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호련히 사라집니다. 왜 우리는 망상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망상은 본래 텅 비어 있어 붙잡을 수도 없고 놓아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의 생각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번뇌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하나의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을 멸이라 하고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을 생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한 뒤에 정말로 사라지는 걸까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과 멸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또 생겨나는 것이 마치 수면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쉴 새 없이 일렁입니다. 한 파도가 부서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죠.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모두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파도를 잠재운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파도가 있든 없든 그 본질은 모두 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애를 쓰는 걸까요? 애써 파도를 잠재우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번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8번째 진리,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한바탕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꿈은 비록 허황되지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꿈속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네 인생처럼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붙잡을 수 없는 흐름 속의 지금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념과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은 우연하고 일시적이며 단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잠이 들면 꿈을 꿉니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일을 겪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꿈을 꾸기도 하죠. 잠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실에서는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꿈속의 시간과 공간은 이처럼 상대적입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에서 보름을 사는 동안 달에서는 하룻밤이 지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1년은 태양에서는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어떤 행성에서는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사는 것이 그곳에서는 단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하루는 수많은 미생물에게는 수백만 번의 생과 사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죽고 또 태어나는 윤회를 셀 수 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주의 그 어떤 행성에서도 시간과 공간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Y 선생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알려주신 이 8가지 인생의 큰 진리는 경전의 지혜가 담긴 정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금강경의 첫머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셨습니다. 공양을 마치고는 흙 묻은 발을 직접 씻으셨죠. 그 후 스스로 앉을 자리를 찾아 단정히 하고 자리를 털어 정리한 뒤 바르게 앉으셨습니다. 누가 미리 준비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금강경은 이미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행동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나눔은 크나큰 공덕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는 당신의 여정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의 빛이 우리 앞길을 밝혀 당신과 저 모두 자신만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